할렐루야. 7월 11일 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내일부터 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격상된다, 이런 소식을 들으셨지요. 참 시시각각 변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속도라는 것인데요, 속도를 잘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참 중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참 더 많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건강관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러스 안 걸리는 건강관리도 있지만 또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특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우리 각자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 앞에 부탁합니다. 성령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온 국민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도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때때마다 보신 분이 그 사랑도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되신 사람들 수고하여 주시고 인생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되신 분의 그 삶을 있도록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되신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선한 능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느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목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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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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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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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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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지난 6개월도 지금처럼 지낸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며 항상 눈동자같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어없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게 하시며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과 삶의 애착에서 떠나 위대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므로 우리가 다시 겸손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도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생활의 염려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는 줄 압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선진대국으로 이끌며 경제적으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정치가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정직성과 도덕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솔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며칠 전부터
수도권의 코로나19 환자가 1000명을 돌파하여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시행하는데 어서 빨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어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생활로 되돌아가 교회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양무리를 인도하기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김현중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선택의 유혹이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많은 어려움 잘 극복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미취학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가 계획하는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일꾼들이 세대를 넘어 꿈과 비전을 품으며 기도의 끈이 이어지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피택된 122분의 임직자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으니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 외에도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부서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년부 예배는 1부에서 4부까지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12일 월요일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 2주간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더욱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시리즈 설교가 오늘부터 8주간 진행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들 중 오늘은 선택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재충전과 영적 무장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온라인으로 맥주 감사 헌금을 하셔서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학부서 여름성경학교가 로마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4시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7월, 8월은 목장 방학입니다. 방학 기간 중에는 큐티 나눔지를 배부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일순 집사님 경희의료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국제부 엠마 성도님 부군께서 7월 6일 화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7, 8월 여름 기간은 우리 하프타임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이 8주간 동안의 유혹이란 주제를 가지고 8주간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유혹들을 잘 떨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수도권이 격상됨에 따라서 2주간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살짝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또 언제 또 뵙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살짝 눈물도 날라 그러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안전해지고 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계속 녹화하고 있고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또 이전에 했던 것들을 2주간 또 틀어드릴 텐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온라인으로 이제 맥주 감사헌금을 드린 분들 가운데 기도 제목을 내지 못하신 분들은 좀 전에 이메일 주소가 있었는데요. 그 이메일 주소는 교회 이메일 주소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쪽으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든지 또 제게 특별히 부탁할 뭐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오늘부터 바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 드리게 되고요. 별도 공지 있을 때까지 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는 가정이 있는데요. 유창호 성도님 오셨는데 3층에 계신다고 그랬는데요. 잠깐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 앉으시고요. 우리 옆에 보시면서 우리 2주간 또 못 본다 생각하니까요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밝은 얼굴로 우리 2절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상반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그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을 읽으면서 축복하고 또 신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가정의 그 아픔의 기도의 제목들,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감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인데, 그런 감사가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빌드업 투게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는 그런 말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함께 지어가고 있지만 또 이것을 허무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빌드업 투게더 하는 신앙생활들을 허물어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 포도원을 우리의 가정, 우리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다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의 공동체를 허는 또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것이 유혹이다,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올 여름 7월, 8월 이 작은 여우를 좀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인데요.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여우예요. 아주 교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우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유혹 시리즈가 8주간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선택의 유혹을 다루게 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재물, 또 성, 또 권력, 교만, 자기과시, 이단, 우상, 이렇게 해서 8주간 이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보면요, 이게 유혹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유혹에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이 유혹의 모습을 너무 완벽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하나하나 좀 보시면요, 먹음직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게 음식으로서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음식으로서 좋다라는 거죠. 보암직하다라는 이 얘기는요, 눈에 이렇게 사모함이 생길, 갈망이 생기는 것처럼 가져가는 것이 그런 보암직하다라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은요, 먹으면 뭔가 효과가 날 것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혹의 모습들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혹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받아서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 그것이 유혹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유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택의 유혹이다. 선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유혹을 많이 당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LG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이름이 있습니다. 뭐였던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골드스타라고 했습니다. 금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유명한 광고 카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인 거죠.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잘 선택하면 10년도 괜찮고 평생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있어서 선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을 보면서 선택의 유혹에 대해서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 우리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집에 그대로 남는 게 하나 있고 떠나가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뭐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엔 그것이 굉장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많다라는 것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많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보여준 땅이에요, 보여줄 땅이에요? 뭐 보여줄 땅이다. I will show you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안 보이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 상황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있었지만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택하여서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게 되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쉽던가요? 여러분 선택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선택에 있어서 잘 고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선택 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선택할 때 잘 고르세요? 그죠? 우리가 워낙 선택을 잘 못하니까요, 짜장 짬뽕도 잘 선택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짬짜면 이런 게 나오는 거지요. 짜면. 여러분은 혹시 선택 장애가 있으세요? 왜 그런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것이 순간순간 선택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가 되어져 왔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 취업을 할 것인지 대학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되지요. 또 대학을 간다 그랬을 때는 또 어떤 것을 전공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또 취업할 때는요, 어느 직장을 갈 것인지도 또 선택해야 되고요. 결혼할 때도 또 누구랑 결혼할지를 또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택의 상황 속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선택 장애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거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왜 유혹이 되느냐면 그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선택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받는 것이다. 선택할 때 왜 유혹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잘 선택하지 못한다, 내가 성격이 착해서 그렇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아쉽고,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아쉬워서 선택을 못하는 더 욕심쟁이이기 때문에 선택을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선택할 때 선택을 잘 하지 못하세요?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욕심을 버리면
조금 더 선택하기 쉬워지는 우리 인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브람과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대우르에서 함께 떠났는데 애굽 땅에서 가축과 보물들 더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들이 함께 있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람의 가족과 롯의 가족이 함께 있는데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가축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함께 있기에 부족하게 된 것이죠. 물이 부족하고 또 목초지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나눠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나눠지기로 결정합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죠. 아브람과 롯이 길을 갈라서서 선택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를 떠나가라 이야기하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선택의 유혹에 빠져 있는 롯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요 물이 풍부한 거예요. 목초지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가축을 기르는 아브람과 롯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롯은 온 땅이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택하게 됩니다. 그 땅의 모습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안목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람과 롯이 자문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롯과 같이 눈에 보이기에 가장 좋은 땅, 그 땅을 우리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수많은 가축을 기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추천해 줄 것 같아요.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그 선택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땅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롯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산다면 그렇게 가는 것, 그것이 롯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준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잘 살아가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롯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 사는 것만 쫓아간다면 멸망 앞에 서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형통이어야 될까요? 행복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이 선택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눈에 보이기 좋은 것, 보이기 아름다운 것, 잘 살 수 있는 것 택할 때 그것이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선택할 때 주님은 도리어
그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 선택하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잘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았다는 것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도 잘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그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잘 걸어갑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죠? 정말 좋은 선택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도 그것을 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선택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롯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이 유혹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잘 사는 것, 형통만 바랄 때 그 유혹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선택이 유혹이 되는 이유는 우리 형통만을 바라볼 때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선택의 연속이고 유혹의 연속이에요. 근데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뭐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리라 생각해요. 신앙이 오래되고 또 연륜이 오래되면 이겨내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존 오웬이 쓴 죄와 유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오웬은요 17세기 가장 유명한 천교도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죄와 유혹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고 또 유혹에 대한 글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요,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 유혹의 막강한 힘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혹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아들로서 순전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렇죠? 그는 유혹이나 꼬임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시험에 드는 순간 그는 완전히 무너져 파멸에 이르렀다. 유혹의 힘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숨은 은밀한 정욕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까지 또는 완전히 굴복되기까지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이 유혹이란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는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유혹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괜찮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 기로에 섰을 때에 유혹적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을 즐기려는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권력, 성, 재물 그쪽으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선택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선택의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선택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 분석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이, 기도하면서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선택이 유혹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택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려놓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유혹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것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우리 인생이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선택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내려놓음의 기도를 통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분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택은 유혹이 아니라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은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유혹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아니 살 것인지를 택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유혹받을 건가 말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해 가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좌로 가야 되냐 우로 가야 되냐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말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길을 따르게 되면 성경 무엇이라 얘기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좌로 가든 우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선택의 유혹 앞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 가운데 서 있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이 왜 유혹이 되느냐? 나에게는 욕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욕심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택의 상황 속에서 내가 보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좋은 것을 택하게 해주셔서 그 길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복 주시는 것들 경험하게 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선택이 쉽지 않은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욕심이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유혹이 아니라 선택이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심각한 선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택했을 때에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선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이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땀, 그 결정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좋은 것들로 맺게 하는 좋은 씨앗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흠향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처럼 선택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